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야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며칠 동안 깊이 묵상했던 이제 아수르 왕과의 이 전쟁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또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보면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간다,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이 살아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또 실패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가 있어요. 뭐 대학에 떨어진다든지, 뭐 또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부모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은 어머님과의 갈등이 늘 있었어요. 어머님과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제 목회적인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그랬을 때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렇게 견뎌내셨는데 저희 옛날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만들어요. 자기 어머님이면 위기 당할 때 매일 새벽기도 가서 우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펑펑 울던 그 얘기. 자기는 늘 그게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건성으로 넘어가지만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때 막 힘들 때 맨날 교회 가서 막 울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 자기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수르 왕의 사건에서는 이제 그걸 보여줘요.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애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시죠? 제 아내가 그런 말을 또 혼났는데 저도 이게 나중에 이제 애 낳을 때 이렇게 힘주라 그러잖아요. 힘주라고 그러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이미 지쳐가지고 힘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거기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를 당해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애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자기를 비유한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굉장히 치욕적인 아수르 왕의 그 협박과 그 항복을 강요하는 이제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뭐냐면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단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겪었다고 들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른들이 기도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보통 보면은 그냥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니 탓 내 탓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갑자기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근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그 위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위기가 달려왔을 때 저는 뭐 예수 믿는 엄마들은 막 학교 쫓아가서 선생님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순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가 첫 번째 위기 관리가 능력이 뭐였냐면 두려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판단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게 돼요. 두려움과 불안에 반응하면은 반드시 그 판단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다가왔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신앙이라는 능력이 참 놀랍습니다. 바깥에 온갖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 평안해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힘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막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기도를 배웠죠. 그리고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이제 그때 이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에 대한 극복, 불안에 대한 극복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대부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흥분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판단에 항상 실수와 후회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그거죠. 그가 이런 어떤 두려움의 처지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단 자기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뭐 한 30분 기도하고 잘해서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까지 엎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이 먼저 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해결됐을 뿐이지 이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나온 전문적. 물론 오늘 문제 해결은 35절에서 30절 이 긴 얘기가 3절 만에 끝나요. 이 긴 얘기 오랫동안 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제가 이 3절 만에 끝납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의 긴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기를 관리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위기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직접적 심판을 예언하신 것이고, 이제 오늘 29절에서 34절까지는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고 또죠. 요 앞에까지는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고, 이제 두 번째 응답이에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실 이 사건은 하룻밤 만에 끝납니다. 35절 넘어가세요. 35절 가시면요, 이 밤에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이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응답이 된 게 아니에요. 하룻밤 만에 문제가 끝났어요. 하룻밤 만에 문제가 끝납니다. 이 밤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하룻밤 만에 끝난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는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고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9절에 올라가면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 내년에 제3년에, 그러면서 3년 동안 있을 일에 대한 징조가 필요해요.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징조가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 나 이 아수르에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근데 무슨 징조가 또 필요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년 동안 있을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는 아수르와의 전쟁으로부터 지금 당장은 아수르와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의 일도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피폐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우리 6.25를 겪어보신 어른들 알잖아요. 전쟁이 나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한 전쟁 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라가 몇 년을 확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전쟁이 나면은 지금은 무기들이 워낙 무섭습니다. 무기들이 워낙 무서워서 전쟁 후에 승자든 패자든 승자도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는요, 그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황폐해진 나라의 땅을 다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건 또 다른 위기인 거예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그 아수르 왕의 그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위기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위기도 보신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나라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15년 생명 연장받고 계속해서 그의 통치를 15년 동안 이끌어 가야 할 텐데 단순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부터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라를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신까지도 주신 거예요. 적어도 히스기야 지도자의 마음속에 현실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켜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은 29절에 이제 경제적 회복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46개의 성읍이 점령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황폐된 거예요. 나라가 다 황폐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주님이 약속을 첫 번째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스스로 자라난 게 뭐예요? 이게 그냥 땅에 저절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그 적어도 2년 동안에는 농사 짓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후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3년에 가서는 심고 거두고 그 다음에 내가 가꾸고 이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제3년째 가서는 정상적 경제 활동이 돌아가면서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가서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이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요때 아수르 왕이 끌고 간 그 포로가 20만 15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여 같은 도시가 한 3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군사들은 이제 나라는 경제적으로 피폐가 됐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끌고 갈 때 노인네 애들 끌고 갔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네 애들은 다 죽여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할 만한 일꾼들만 다 끌고 간 거죠. 소위 말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땅도 황폐가 됐고 국민도 황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 다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확신을 히스기야에게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몇몇 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인구 문제가 절박하냐면은요 학교에 가면은요 다문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그래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 아이를 왕따시켜요. 이게요, 이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왕따 당하는 한국 엄마가 가만히 있겠는가? 분명히 뭔가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못 갔다가면은 엄청난 그 사람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은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뭔가? 저는요,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정부에서 돈을 투자하고 뭐 돈 주면 애 낳나요? 요즘 아이들이 돈 주면 애 낳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할 뿐이지 돈 준다고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거 회복되기가 어려워. 근데 이런 어떤 그 회복의 길의 약속은 오늘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다 끌려가고 나 땅은 황폐되고 국민도 제대로 없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듯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어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 사실 이제 남은 땅이 예루살렘과 시온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게 아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은 엄마 아빠의 열심이 있어요. 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 아이가 뭐 착하게 행동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뭐 부모님께 효도한다든지 그 다음이에요. 그럼 부모 자녀 관계의 관계를 가질 때 애가 뭐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쁘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쁘죠.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면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부모 자녀 관계 밑바닥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열정, 부모의 극성, 그게 먼저 그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가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부모님께 막 불효를 하고 막 대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엄마 아빠의 열심이 그 관계를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앞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얘기를 히스기야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이거는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조금 이 부분이 약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거는 가르쳤는데 여호와의 열심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뭐 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굉장히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열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이 결코 그걸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32절 이하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 실제로 그랬습니다. 와서 공격도 못 해보고 망한 거예요.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할 것이다. 이 방패를 뭐 세우지도 못하고 이제 공성전 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34절에 가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참 재밌어요. 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나는 뭐죠? 하나님이에요.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십자가 약속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붙잡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에 보면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한 그날 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역사책을 뒤져보면은요, 아수르의 역사에는 이 내용이 빠졌대요. 한마디 언급이 없답니다. 한마디 언급이. 이 성경에는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역사는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패전 이야기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누락을 시킨 것이죠. 근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라깁스에서 싸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고전적인 것도 이제 그 역사적인 자료도 이제 발굴이 돼서 그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싸운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사건만 싹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가 그 헤로도토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패스트 때문이다. 패스트 때문에. 쥐가 옮기는 전염병 알죠? 유럽에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패스트가 전염병이 돌아서 하룻밤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나라가요. 막 그래도 코로나 한번 딱 생기니까는요. 전 세계가 뭐예요? 올 수도 탁 되는 거예요. 탁 되고 이것 때문에 뭐 나라가 꼼짝 맞는 거죠.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그 이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수많은 쥐떼가 나타났대요. 나타나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의 병기를 갉아먹기 시작했답니다. 그 뭐 활이고 무기고 막 이런 것들을 쥐가 다 쓰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쥐로 인해서 이제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리고 하나 더 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36절에 이제 군대가 이제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립이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37절에 가면은 그가 그의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두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소리 치던 이 뭡니까? 이 사내립한테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군사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제 인생이 막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하룻밤 만에 반전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반전을 시키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때 우리 인생에 큰 소리 짓게 못 됩니다. 하룻밤 만에 인생이 바뀌어요.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던 사람들도 하룻밤 만에 인생이 싹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히스기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묵상을 해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일자